유명 페르시아의 시인인 사디의 부스탄이란 교훈서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신성하다는 수도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예수께서 잔치를 베푸셨던 그 마을에는 사탄도 놀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모인 자리에 나타나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용서와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이때 한 수도사가 이러한 그를 냉정하게 저지시키면서 하는 말이, 죄 사함을 구할 자격도 없는 네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의 잘못이 지옥에 갈 만한 것을 증명이라 하려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주님, 심판 날에 저로 하여금 이자와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의 간구대로 되리라. 두 사람의 기도를 다 받아들이겠더라. 그가 갈 곳은 천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 수도사는 결코 이 죄인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없다고 한 기도의 제목을 곧 보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의 한 여자의 이야기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리신 나사로와 그의 남매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바로 그곳에 다시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장의 내용들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 세상에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마리아와 자매인 마르다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 주인된 입장에서 이 집은 살만한 집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먼저 했겠습니까? 야, 이렇게 귀한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의 제자들과 또 함께 온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대접하는, 즉 잔치를 잘 베풀려고 주인된 입장에서 마르다는 잔치 음식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향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름은 기름인데 향이 나는 기름이에요. 여러분, 기름이 향이 좋을 때 참기름 같은 게 얼마나 다른 기름, 뭐 콩기름이나 뭐 다른 포도씨유 기름이나 이런 기름보다 비쌉니까? 말할 나위가 없죠? 참기름이 제일 비싸요. 왜요? 그 기름은 향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드향유라는 것은 참기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300데나리온의 교훈이라고 잡았습니다. 원래 이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는 로마 제국의 단위입니다. 1데나리온은 보통 한 사람의 일꾼 품삯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 내용을 설교할 때 한 5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 한 10만 원쯤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300데나리온이란 것은 1년치 품삯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따지면 한 3천만 원쯤 된다고 봐야겠죠.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5천 명을 먹일 때 그 식비가, 한 끼 식비가 2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거의 보석에 가까운 그런 값이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주께 바침으로써 성도의 헌신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이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방의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선거 같은 거 할 때나 지금도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인들도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 항상 머리를 가리죠. 평상시도 머리를 가려요. 왜냐하면 여인의 머리는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함부로 남의 남자 앞에서, 외간 남자 앞에서 머리털을 보이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마치 속살과도 같은 머리털을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머리를 닦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귀중한 머리털을 여인이 풀어서 그 비싼 300데나리온의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감았습니다. 아니 그 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원래 이 당시에 예의라는 것은 기름을 머리에다 붓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여러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 지금도 그 성유를 붓는 그런 의식이 남아있을 정도로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건데, 감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뿌렸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감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제가 안수기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감히 머리에다 기름을 붓지는 못하고 발에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발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바깥에서 들어오면 이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모래나 사막과 같은 지형이 많으니까 발에 먼지나 흙 같은 것들이 많이 껴 있다고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종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허리에다 이렇게 수건을 차고서 대야에다가 이 물을 갖다가 갖고 물을 부어서 발을 닦아주고 말려서 신발을 다시 신게 해주는 것이 종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종된 입장에서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을 물로 닦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비싼 나드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닦아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러면 수건으로 닦아도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부분인 머리털로, 이 헤어로 예수님의 다리를 닦아드리고 말려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발에다 향유를 붓고 머리를 닦았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나요? 결국 자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저는 마리아가 그 사건을 의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자기 소중한 것을 물론 부유하게 살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비싼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씻겨내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는 사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귀한 향유를 주께 바침으로 인해서 성도의 헌신, 주님의 종된 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가 나섰죠.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많이 배운 자예요. 그리고 아주 셈이 빠른 자죠. 예수님의 제자단에서 회계를 맡고 있던 자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말은 일견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낭비하시는 분도 아니고 과소비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딱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이 돈을 주었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목적이 그거였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융통하는 돈이 더 많아지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세가 더 커지길 바랬던 거예요. 자기의 힘이 더 강해지길 바랬던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야망이 담겨져 있는 의견이에요. 교회가요. 그리고 교회가 모인 지방이나 총회가요.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일을 사역을 하는 그 반면에 또 어떤 경우는 그 사이사이에서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을 하죠. 이건 재정이 많이 드는 일이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는 회의비를 받아가요. 쓸데없이 외국을 많이 나가고 쓸데없이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비싼 걸 사고 하는데 내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써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곳에 쓰는 거 정작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은 마치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붓는 것 같은 아름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낭비거나 잘못된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본다면 답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큰 예배당이 필요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큰 예배당보다 더 귀한 사역이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 전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묵살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의 의도가 사악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는 지금 자기의 목적, 즉 자기의 그 돈을 들여다가 내가 주무르는 돈이 더 비싸지고 많아지고 그래서 권력을 휩싸이고 물건 하나 살 때도 내가 장사꾼 앞에서 더 떠벌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이 돈을 많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 돈도 많아야 조금 더 콩고물도 많이 띄어 먹을 수가 있어. 이런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이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도 알고 요한도 아는 것은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야금야금 자기의 목적대로 공용을 빙자해서 이 돈을 많이 빼돌렸다는 것을 배임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배임하는, 한마디로 돈을 띄어먹는 게 많이 생겼으면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또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건 뭐예요? 이제 니네가 나를 더 위하고 싶어도 더 위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많이 해라. 그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과 있지 아니할 거예요. 제자들과 더 이상 있을 날이 많지 않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곧 하늘나라로 떠나실 거예요. 그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과 남은 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도대체 뭘까요? 300데나리온어치의 나드 향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마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 혹은 말씀의 초점인 마리아가 당연히 말씀의 초점인지 알아요. 마르다나 혹은 나사로나 가룟 유다, 특히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악역으로 나오게 돼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단순히 이 장면에서 그를 그렇게 오도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는 늘 그 악인의 편에, 즉 사탄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건 어떤 상황 속에서건 여러분은 가룟 유다처럼 악인의 편에 서고 부정적인 생각, 뭔가 잘못된 음심을 품고 뭔가 저 사람을 해하고 어떻게 하면 일이 안 되게 하고 꺾어내리고 파괴하고 폭력을 휘둘리려고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정말 아무리 부자일지언정 정말 귀한 것을 이렇게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만한 그런 배포, 여유, 그런 믿음, 헌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가 난리 났습니다. 한국의 문제들을 비판하는 조중동 이런 신문들이 있지만 외국 신문들이 한국의 사태를 칭찬하고 있어요. 양쪽의 말이 100% 옳고 100% 틀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시간이 흐르면 한국은 진정세가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라는 그러한 아주 돌발 사태가 발생해서 이 지경이 됐지만 이제 이 사태를 극복하고 한 달쯤 가까이는 보름, 멀리는 한 달만 지나면 이 사태는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 같은 나라가,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나라가
오히려 이 사태를 잘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U의 가장 강대국인 독일도 메르켈 총리가 국민의 60%에서 70%가 감염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이 사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태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인간들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을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 신조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그 창궐 때문에 TV 프로그램들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방청객도 없는 속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작품이 뭐였냐면 그 책은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알베르 까미의 장편소설 페스트였습니다. 까미는 그의 실존주의 철학을 아주 고스란히 녹여낸 그런 장편소설이었는데 실존주의가 나온 배경이 뭐입니까? 20세기 초반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무력감을 인간의 나약함을 인간의 무능력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냐? 잘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 나오는데 이 페스트가 바로 그런 거죠. 원래 유럽 전체를 이끄는 페스트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 코카사스 산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너무 추워지면 그 쥐들이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그 쥐들이 코카사스 산맥에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데까지 몇 년의 세월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유럽에 페스트가 창궐한다는 거죠. 페스트라는 것은 보통 쥐가 옮기는 전염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근데 아직도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위생으로 예방하거나 가능한 한 억제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게 페스트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공포를 주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스트라는 작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무명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마침내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방관적 태도, 남의 어려움이나 남의 안녕에 동조하지 않는 이기주의,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인간의 교만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 잘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단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늘 비판하셨습니다. 아이들, 어린이를 나무라는 어른들을 볼 때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돌팔매를 맞아 죽어야 될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도 내가 너를 용서하니 어느 누구도 너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놓고도 그리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진보적인 민중주의적인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위하셨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와 다른 사람들을 맞이할 때도 그들은 동등한 사람으로 맞아주고 위하여야 된다는 거죠. 이 페스트에 나오는 이 대목,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공산주의자가 이유 없이 죽을 때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 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살해받아도 그들을 내비두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경영가니까 노동조합원들이 탄압을 받을 때 그들을 탄압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일 때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와는 관계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네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유대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공산당이 아니어도 공산당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노조원이 아니어도 노조원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처지, 나의 환경,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다른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품고 안고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뿌리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돈을 취함으로써 자기의 주머니에 넣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그에게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300데나리온의 교훈. 그게 무엇입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보통 한 사람의 1년치 월급과 같은 이 품삯과 같은 이 돈을 한순간에 예수님께 드리는 마리아를 보면서 헌신이란 이런 거구나. 앞뒤를 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비싼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인생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것. 그럴 마음, 그러한 믿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남겨두고 내가 띄어먹고 나한테 푼돈이 떨어질 게 콩고물이 많겠구나 계산하기보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다리를 나드 향으로 닦아드림으로 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나에게 오게 되는 일이 온전한 헌신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증거에 대해 마리아가 더 적극적인 수용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속에 적당히 발을 담그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꼭 11조를 꼭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데 11조는 구약시대 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는 꼭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러면 11조보다 못하게 헌금을 해도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11조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300데나리온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그것이 300만 원짜리냐 3천만 원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만큼 헌신할 만큼 그런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 돈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뭔가 놔뒀다가 좋은 집 사는데 좋은 차 사는데 유럽 여행 가는데 나를 위해서 써야지 내 목구멍 내 뱃속에 집어넣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혹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가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3천만 원에 필적하는 이 300데나리온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뿌리고 머리로 닦을 그런 믿음과 헌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그 비싼 돈 필요 없어. 한 30만 원짜리 기름도 충분해. 예수님이 그렇게 과소비하시는 분이 아닌데 꼭 3천만 원짜리여야 되겠니? 그거 놔뒀다가 우리 차 사는 데 쓰자. 여행 가는 데 쓰자. 집 사는 데 쓰자. 비싼 옷, 비싼 백 사는 데 쓰자. 나를 위해서 쓰자. 혹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이 작은 차이가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열쇠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이 귀한 것들을 드림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300데나리온의 교훈을 통하여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오직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